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4절부터 20절까지 14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또 현실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00%를 응답을 받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그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도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참 보고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망을 하시는데 그런 자들에게 그 14절에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들의 과거나 현실은 엉뚱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만 보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알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 과거가 엉망이고 현실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준비됐는가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그 세상은 급변하죠. 급변. 아주 우리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이 금융, 돈과 경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금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빨리 변화. 그저께도 그 이제 시내 지나가면서 은행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람이 없어. 전에는 은행 한번 가면은 막 30분, 1시간씩 막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많고. 직원들도 많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 근데 지금은 거의 사람이 없어. 물론 이게 그 자동으로 하는 ATM 기계가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부 앉아서 인터넷으로 오고
스마트폰으로 막 일 처리하고 막 그러니까 은행이 사람이 없다. 그런 변화가. 그리고 미디어, 지금 이 통신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옵니까? 심지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세상의 속도가 시대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까지 그렇게 예언했죠. 그리고 의학 뭐 이런 분야에 지금은 참 병도 많이 생기지만 못 고치는 병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뭐 지금은 병원에 안 가도 앉아서 침한 방울만 갖고도 모든 병을 다 찾아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그런 답을 찾아내는 그런 때가 됐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잡고 있느냐? 3단체가 잡고 있어요. 예. 세상을 이 3단체가 다 걸머쥐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 3단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3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완전히 이 사단에 그 우두머리가 사단이잖아.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상이 이런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정신병,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정신병으로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그저께도 우리 집사람하고 모처럼 영화를 보라고 하는데 요새 막 극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프로라고 갔는데 좀비 딸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시작하자마자 막 완전히 귀신 들린 좀비들이 막 온 동네를 다 난리쳐버려요. 막 이 좀비들이 막 사람을 붙잡고 막 싸우고 물고 뜯고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것이 물고 뜯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여튼 이게 막 급속도로 막 전염이 돼갖고 온 동네가 막 좀비 동네가 돼. 근데 그 동네는 못 살겠다고 다른 동네 갔는데 여기서 그 좀비 걸린 그 사람이 다른 동네 가니까 이게 그 동네도 막 퍼져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좀비. 우리 집사람 무서워갖고 못 보고 5분 만에 나와버렸어요. 지금 영적으로요. 겉으로는 막 편안하고 여유롭고 막 즐겁고 막 재미있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좀비예요. 정신병.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말 묵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3단체를 능가하는 방법이 이들이 사단의 영을 받아서 깊이 명상을 하는데 명상 속에서 이런 세상의 것들이 나오는 거야. 사단이 명상을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발전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능가하고 이걸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묵상.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했다. 그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냥 글자로 읽을 때, 그냥 말씀으로 들을 때 물론 은혜가 있고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묵상 속에서 뭐예요? 이 말씀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서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그러지만 우리는 만물 위의 머리, 만물 위의 교회,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만물 안에 있거든요. 해 아래에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이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만물을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 몸이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서 만물을 관리하는, 주관하는 이 만물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지체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정말 각인, 뿔이 이 체질된 거예요.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사단이 얼마나 12가지 그걸 우리 안에다가 각인 뿔이 체질되게 했는지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때로는 사단이 발아가면서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진통도 오고 이 발작도 오고 막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기도 하고 계속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각인 뿔이 체질이 바꿔지는 그때 여러분들 안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실적인 응답이 그때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때에 우리 이전의 것 딱 치우고 오래된 것. 그리고 이후의 것 치우고 질병 이전의 것과 질병 이후의 것까지. 질병 낫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거든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 이걸 딱 치워야 돼요. 질병 나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질병 이후의 것 그것까지 또 다 치고 우리가 묵상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영세전에 감춰야 돼요. 병 고치고요. 잘못된 거 바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침 말씀드렸죠. 우리는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새롭게 발견해요. 새롭게 발견해요.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지금 감춰졌던 거예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세토록 있을 것.
만물 안에 해 아래 있으면요 절대 이거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물 위에 있어요. 그 만물 위에 그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묵상입니다. 묵상하면요 이 만물 위에 그 영적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지금 감추어진 것, 그리고 앞으로 세세토록 있을 것들을 다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감춰오는 것이다. 아니 부모가 자식들 몰래 장롱 속에다가 어디 금고 속에다가 어디 이불 속에다가 감추는 어떤 할머니는 베갯잎 속에다가 장판 속에다가 감춰놓고 못 찾고 못 쓰고 그냥 죽었어. 장례식 오고 나중에 찌꺼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예요. 응?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보화라고 말이야. 그걸 누가 발견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 시대 살린 파수꾼들이 하나님은 그걸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자꾸 바꿔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고 그것이 체험되고 그것이 누려지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눈으로 통해서만 발견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앞으로 받을 응답을 위해서 300% 준비해라. 단순히 사람 몇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강대국을 치유해야 된다. 자꾸 육신적인 해 아래에 있는 내 자신만 자꾸 쳐다봐요. 아이고 나는 뭣도 못 오고 뭣도 없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늘 나만 이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어.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몇 사람 안 돼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은 2, 3, 7, 5천 종 다 살려요. 강대국 우리가 살린다니까요. 아니 지금 강대국이요 다 3단체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예. 진짜 이것만 딱 꺾어버리면 되거든요. 사단만 꺾으면. 오직 그리스도 복음 통해서 사단만 꺾어버리면 여기에 묶인 자들을 살려내는 것은 한단이에요. 빛이 있어라.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예. 빛이 있어라. 말 한마디면 끝나. 지금 우리가 옛날 원시대 농사짓는 시대 그런 시대 그런 것만 생각해요. 진짜 영적으로 이 사실을 발견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아니 옛날 구약 시대에요. 뭐냐면 그런 시대에도 렘넌트 7명은 노예 포로 속국인데도 거의 선진국을 바벨론, 애굽, 로마 다 이 강대국을 살렸다니까요. 그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어. 그런데 이런 놈들 보고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요.
오늘 24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의심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참말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였는데도 제자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역시 믿지 않더라. 이런 놈들에게 너희는 가서 천하만민 복음으로 전부 치유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 예? 천하만민을 치유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도 살려야 돼. 내 가정도 살려야 돼. 내 동네도 살려야 돼. 그런데 우리의 미래 2, 3, 7, 5천 정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걸 진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후진국도 치유해라. 이게 5천 정도. 지금 오세아니아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은 오세아니아 그 조그만 나라 가보면 참 너무나 형편없어요. 아프리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면서 뭐 좀 이렇게 서울도 가고 또 미국도 가고 여기도 가지만은 그 비행기 타고 호주에서 혹은 피지에서 막 6, 7시간 비행기 타고 그 남태평양 섬 나라 가보면 참 그 너무너무 이 나우루 같은 나라는 섬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타고 30분만 돌면은 한 나라를 다 도는 거예요. 한 나라를 돌아. 30분만 탔다. 그것도 뭐 20km, 30km 시속. 이리바시 같은 나라는 길쭉해 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1시간이면 가. 그리고 지난번에 갔다 온 투발루는 역시 거기도 길쭉한데요. 이 섬 끝에서 섬 끝까지 그냥 일자로 도로가 돼 있어. 그 옆에는 바로 바다야.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20분이면 한 나라. 20분이면 한 나라에 간다니까요. 그런 나라. 그 남태평양 섬 가운데. 그러니 뭐 비행기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다니고 그러는데 그 비행기 타는 사람도 뭐 특별한 사람이라 타지 누가 타겠습니까? 일평생 거기 나와서 거기서 옛날 그 땅 조금 보고 바다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족도 복음을 받아야 돼요. 이 종족이 복음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2, 3, 8 이것을 계속 누리면서 그들에게 증거하면 이들에게도 뭐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도 망대, 여정, 이정표 딱 세워져. 그러면 아까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만물이 그렇게 저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래도요 해 아래에 있었어. 이미 있었던 것 또 있고 지나간 것 또 돌아오고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조그만 나라
뭐 10,000명, 20,000명 사는 그 나라, 거기에도 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 해안에 없는, 만물 위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유일성의 복음이 그곳에 임하고 각인뿔이 체질되면 뭐예요?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다고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려보세요. 날마다 새로운 거야. 날마다 새로운 거야. 복음과 복음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날마다 새롭고 그 응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니까. 그러면서 그들도 망대를 세우고 여정하며 이정표 따라 응답받고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진국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CCK 제3문학관 CCK 그러면서 NCK 전혀 문화가 없는 그런 나라도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제자, 그거 가지고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돼. 해 아래에 있는 나라를 보지 말고요. 해 아래에 있는 만물을 보지 말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 그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보라. 영원 속에, 그러면 정말로 그 영원 속에 뭡니까? 오늘, 영원 속에 오늘, 이걸 영원 속에 내일, 영원 속에 미래를 우리는 딱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실제로 알게 하셨고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속사람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임마누엘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 그 배경을 갖고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보자.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라.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만 지나가지 않게 하시며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것을 오늘 보게 하시며 내일 미래에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이 이 축복 속에 하나 되어서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